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너의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전반부에 슬픔에 대한 노래를 가르치자는 그런 맥락 속에 그들이 당면한 전쟁의 참상 가운데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누는 권면이면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말씀들을 또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의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짐을 꾸려서 이제 우리가 살던 본토를 떠나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이방으로 흩어지게 된 정말 비참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제 짐을 꾸려서 고난의 시간들에 고난의 세월들 앞에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에워싸인 가운데서 쫓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1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어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쫓겨나게 되는 상황, 저주와 같은 이 상황,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재앙을 앞에 두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고 예레미야조차도 그 현실을 그렇게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던지며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현실을 지금 다급하게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하리라는 말이 들리지 않겠죠.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당한 이 당황스러운 비참한 심령에 빠져있는 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디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보고, 한쪽은 잘 보고 한쪽은 덜 보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지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시간의 제한 속에 있고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의 주관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전체를 통으로 다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느 쪽으로는 또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크든 작든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 관념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어떤 사태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정신적인 영역이면 더더욱 그렇고, 인간은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볼 때 또 한 가지는 겸하여 같이 통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어떤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이 편차가 인간에게는 늘 있게 마련이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릴지 아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괴롭게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는 깨닫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가 너를 내던지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자기 중심에 있으면 깨닫게 한다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할 때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수 있겠죠. 이걸 누가 주목하느냐 또 흘려버리냐에 따라서 이 내던져진 괴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통찰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돌이킴에 대한 확신과 이해가 있는 사람은 버림받음의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당면한 저주나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찰하느냐 이해하느냐에 의해서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는 개개인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 내 기대치에 못 미치고 내가 편안히 느끼는 한계를 넘어서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늘 엄습해오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는데, 현실 이너머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환경과 이런 한계 상황에 매여 있는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정도에 의해서 우리 태도는 달라지고 또 그 너머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지혜는 달라집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시간 이전에 깨닫고 미성숙한 사람은 비교적 시간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미리 깨닫는 사람은 미리 예배할 것이고 늦게 깨닫는 사람은 늦게 예배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비함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온전하신 경륜에 입각한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 앞에는 100% 우리에게 던져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열려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미 확정된 어떠한 것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나에 대한 분명한 확정된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그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서서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남은 삶에 대해서 육체적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미 확정된 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고 이미 확정되지 아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도 주시고 또 어떤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인격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무시한 자를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승복해서 통찰해서 내 자발적인 나의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을 가든지 영광의 길을 가든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들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성도와 교회의 대명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배우겠다는 열망, 배우겠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승복되어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닫혀진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지혜를 구하는, 배움을 열망하는 학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학생심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학생심을 갖지 않으면, 배우는 자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을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앞에든지 하나님 뭘 가르치십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열려 있습니다. 무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무한 긍정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에 놓아주셨든지 순간순간 당면한 사건, 예기치 않은 일들, 좌절, 두려움, 많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 앞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미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들이 나를 통해서 열려지고 또 내게 녹아져서 또 그 뜻을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이 상처와 중상을 입은 고난과 모든 절망을 지금 탄식하면서 지금 21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19, 20절 먼저 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 고통이 지금 절실한 현장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나는 참으로 고난이지만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 상처여 중상을 당했지만 참아야 되겠다는 말은 절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이걸 잘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앞 본문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슬퍼한다는, 슬픔을 배운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이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어떤 상황이지만 희망의 여명을 보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이 슬픔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20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지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내 장막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는 없도다. 지금 유목민들의 어떤 상황에서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옮기면 또다시 텐트를 치고
오늘 상황에 텐트를 거두면 또 내일은 텐트를 치게 되고, 거두면 치게 되고, 거두면 또 텐트를 어떤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게 연속성의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장막이 무너졌는데 장막 줄이 다 끊어졌다. 장막 칠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없고, 내 장막과 휘장을 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 무너진 장막에 그냥 함께 꺼져 죽게 되었다. 절망의 그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자, 이 절망, 무너진 텐트를 다시 세울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목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해. 그래서 모든 양떼는 흩어지고 장막 세울 자가 다 없어져 버린 이 상황. 여기 언급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이 포인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뜻을 궁금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뜻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토라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면서 그 길을 망가뜨려버린, 형통치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들에게 당한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한 21절에 형통하다라는 말이 오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다. 자, 형통하다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형통하다는 말이 있죠. 찬송가에도 형통할, 만사 형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만사 형통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어떤 형통케 되는 일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갈망이 많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말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무게 있게 와닿죠. 신앙생활 속에 찬송가의 가사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여러 가지 의미 설명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글로 형통하다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이 형통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구하는 형통, 또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진 자의 자기 뜻이 성취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이 선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말할 때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생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히지 아니하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린다는 말은 고난이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겠어요? 예수 안에서의 형통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하다는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보장하는 어떠한 것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앞에 천대받고 모함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으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체적 맥락에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면 이방 사람들처럼 부요함과 어떤 전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군사나
외교나 어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군사로 방어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그 사태를 감당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책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방이 침략해 들어오면 그제서야 사방에 민병대를 조직해서 12지파의 소식을 전해서 전쟁할 사람들은 나오라. 막 침략해 들어오는데 상비군도 준비해 있지 않고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런 대책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구약의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이방과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찾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원리대로 대책을 세운 겁니다. 군사도 모집하고 또 틈만 나면 약한 자들을 또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빼앗아 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짓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걸 위해서 경쟁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삶의 대책을 만들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또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형통함은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밀같이 썩어집니다.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신앙의 성결을 향해서 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어찌 살까? 당면한 많은 생애 주기마다 겪게 되는 많은 사건과 사태들 앞에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형통할까? 어떻게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복하여 순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3절로 넘어오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명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내 침을 당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절망의 역사 사건 앞에 탄식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길대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이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오늘 믿는 자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길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살아보면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원하는 면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지간해서 이리저리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공감되는 말입니다. 근데 믿는 자는 그렇다면 누가 그 걸음을 인도하느냐? 믿는 자는 그 누군가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확신 속에 있는 고백으로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럼 누가 그걸 인도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없는 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답이 없으니 개연성이 있는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성취하려고, 내가 결정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없는 사람의 걸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은 그 걸음을 인도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 대전제 아래 내가 목적하는 바를 내가 이루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 갖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지만 그 결과는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와 그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대전제 아래서 자기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는 부유함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렇다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근원적인 절망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좌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짧은 시간에 보여지는 나의 좌절, 나의 두려움, 나의 절망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가지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인 겁니다. 육신의 목숨은 빼앗아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내 영혼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내 걸어가는 그 걸음의 근본적인 힘이, 그 걸음을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근본적인 신뢰가 그런 삶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 크든 작든 깊든 얕든 다 각자 삶의 울분과 아픔과 절망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신앙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깊은 뜻에 대한 신뢰를 집중하면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처와 많은 울분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좌절케 하는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의 묵상 속에서 내가 당면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걸어가는 이 길에 그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는 분복에 대해서 깊은 신뢰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당면한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빠져있는 이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비춰주시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길이 내 자신에게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나를 축복하시는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